마라나타. 시간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좀 나누세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우리가 예수 안에 왔다가 예수 안에 살다가 다시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정말 이 사실을 한 가지 잊지 말라고.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죽음 후에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예수를 믿으면 살겠고 살아도 무릇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다 주님께서 주셔서,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다 날 뒤에 쓴 거 아니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잃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거니와 그러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성자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우리 인자이신 예수님이 성령보다 더 크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이제 죽음 후에도 모든 건 다 놓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놓고 가도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좋아하는 물질 다 놓고 가고 오직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또 올라가면 천국에서도 가장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또한 주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왜 그렇게 그림으로만 보고 있는지. 요즘도 이렇게 텔레비 화면도 보면 막 요리에 대해서 막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옛날에는 진짜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돈만 있으면 아주 먹는 게 아주 그냥 아주 진천이에요.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어떤 때 이렇게 텔레비도 이렇게 틀어보면 순 음식 그냥 보글보글 지글지글 자글자글 끓는 것만 엄청 나와요. 이쁘죠. 그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그냥 탐스럽죠.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침이 질질 흘러요. 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모든 만물을 보면서 야 그래, 저 음식 그림 저 화면 그냥 보는 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그냥 침만 질질 흘리게 할 뿐이지 하나도 내 뱃속으로 들어오면 내 것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도 요즘 다 그렇게 그냥 보는 걸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산다고. 그럼 예수님이 내 뱃속에 채워야 되잖아요. 이것을 갖다 먹어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쑥이 되죠. 왜 쑥이 되냐? 우리가 주님 말씀이 너무 거룩하고 먹을 때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너무 말씀이 진짜 아주 그냥 생명을 주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러나 이게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 육신의 삶이 이게 우리 배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는 아주 그냥 배만 위하는 그레데인 같이 이런 게으름빙이가 되면 안 된다고. 이 배만 채우는 이 무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이 뱃속이 무덤이고 여기 열린 구멍이란 말이야. 구멍을 통해서 뱃속만 채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채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야 여기서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그게 먹어야 우리 육체는 자꾸 소멸되고 영혼은 더 새롭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즐기고 그냥 보는 거로만 그냥 그쳐버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림처럼만 보고 사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생명이 없어요. 그들의 평안은 거짓 평안이고, 그들의 예수님 없는 그 입술로는 행복하다 하지만 사실은 거짓 행복이에요. 그들의 어떤 지식도 거짓된 지식이고, 그런 생명이 아니라 살리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냥 모조품 것 같아서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제가 말씀을 주님 앞에 전해야 되는데 내용은 다 이렇게 주님이 다 주셨는데 제목을 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어렵게 할 게 뭐 있냐, 그냥 진짜 아니면 가짜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주님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진짜를 따르지 않으면 가짜를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거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다른 것을 구하게 되어 있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섬기든지 정말 하늘나라를 섬기든지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 사랑해. 그래도 이미 세상 것이 나 안에 있는 이상은 주님 보기에는 오히려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게 꼭 동전만 보고 그 화폐만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돈만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건 하나님 건 하나님 거,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것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 따르게 돼 있고, 영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고 얘기하셨고, 살리는 건 영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나 육의 것을 사랑하는 자는 육의 것에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육의 것을, 육신의 삶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셔야 돼요. 진짜는 가짜를 알고 진짜를 알아요. 그래서 진짜예요. 근데 가짜는 진짜를 알지 못하고 가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 된다는 얘기는 제가 모르겠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진짜를 따르면, 함께하면 진짜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진짜가 되려면 진짜를 따르면 진짜가 된다. 죄인도 예수님을 들어가면 의인이 돼서 나오니까, 가짜도 다시 회개해서 주님께로 가면 진짜가 돼서 또 진짜로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진짜는 초라하고 가짜는 화려하다. 진짜는 초라하고 가짜는 화려하고, 진짜는 가난하고 가짜는 부자고, 진짜는 무명하고 가짜는 유명하고, 진짜는 핍박을 받고 가짜는 핍박을 하고, 그다음에 진짜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아주 그냥 아주 영광이에요. 그 가짜는 영광이에요. 영광의 길을 가요. 영광의 길을 걷고 영광을 받고 사람들 칭찬을 받고 막 환호를 받고 막 아주 그냥 엄청난 대접을 받아요. 그러나 진짜는 오히려 정말 핍박을 받고, 오히려 그들은 숨어서 지내고, 가짜는 드러내잖아요. 다 드러내서 너무 화려하게 드러내요. 근데 진짜는 숨어서 지내.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바알에게 물 굽지 않은 그들이 이제 7천을 숨겨두셨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사람 진짜예요. 여기는 엄청난 많은 큰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정말 좁은 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지만 가짜는 정말 이렇게 높아지고 이런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지금 핍박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지금 제대로 된 그 신앙생활하는, 아주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여기 환경이 참 좋아요.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그걸 정말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오히려 그쪽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해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렇게 그다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고, 또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뭐 화려한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아주 초라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진짜로 볼 수 있는 그 결론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잘 사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라, 북한에 사는 사람처럼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정말 생명처럼 붙잡고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이 물질 만능에 부족한 거 없이 사는 이 한국의 이 자유, 또 이런 자유의 나라, 어떤 이런 뭐 부의 나라, 이런 나라에 살아도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인하여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뺏긴다면 결국 이건 축복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아는 것이나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절대로 정말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판단하면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그가 구원 받을 때, 우리 지금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선과 악이 계속 이렇게 이제 정말 뒤집어지는, 오늘 말씀처럼 화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이 진리가 비진리에 눌려 있고, 또 어떤 선이 악이 선을 누르고 있고,
어떤 좋은 것들이 아주 나쁘고 악한 것들이 좋은 것들 누르고 있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마인드만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감추인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길 속에서 얘기했던 걸 이제는 지부에서 전파하고 골방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제 광야에서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기도하시는 분, 성경을 그래도 몇 번이라도 보시는 분, 그래도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는 겪었을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짜가 나 가짜다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짝퉁이요. 이거 짝퉁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진짜 양심 있죠. 근데 이 짝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고 짝퉁을 파는 사람들은 그렇고 속이는 거예요. 다 속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거짓이 참 이게 가짜인데 거짓 맹세, 거짓 증거, 거짓 행세, 정말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들은 지옥에 있다고 성문 밖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짓을 아주 말하는 자기 것처럼 말하는. 근데 사실 지금요 우리가 거짓과 이 정말 진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이게 이제 다 드러나가지고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서 사실은 정말 조금만 생각을 갖고 우리가 판단해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 따른다면 이건 더 무지한 사람이죠. 알면서 따른다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돌아서야죠. 그들에게 돌아서라 얘기하시잖아요. 돌아서고 그들의 죄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 18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천주교로 개종한다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도 계속 교회들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줄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 심각하게 줄고 있어서 지금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유럽에 이어서 지금 속속히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막 교회를 크게 져놓고는 성도들이 떠나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그 교회를 인수하라는 그런 전화도 저 여러 번 이렇게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건데 우리는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진짜 우리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다만 미리 넘어가는 자들도 있고 지금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도 넘어갈 사람들이 있는데 그 넘어갈 사람 중에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해야 된다.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아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가 정말 영생해야 된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당연히 영생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만큼 주님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화가 6가지 화가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가 더 정말 또 보시고 첫째 화는요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있어요. 8절에 보면 가옥과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의 가운데 홀로 거하라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으니 무슨 얘기냐? 요즘 막 집들 엄청 많이 짓죠. 아주 뭐 미국에서도 집 엄청 많이 짓는데요. 제가 캘리포니아 갔을 때도요 막 집들 엄청 짓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집을 빈틈없이 짓고 있어. 가옥에다 가옥을 더해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층을 더하니까 뭐 아파트가 되는지 아니면 뭐 2층 3층 이제 어떤 집이 되고. 왜냐면 왜? 한 가족이 옛날에 우리 살았을 때는 여러 세대가 이렇게 한 세대, 뭐 2세대, 3세대, 4세대가 막 살죠. 우리도 보니까 4세대가 있더라고요. 집에 4세대. 증조 할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주가 있고 4세대가 살아. 이런 집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갈수록 마지막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짓냐? 홀로 거야 되니까. 이제 뭐 7, 8명이 한 가정에 사는 게 아니라 4, 5명이 한 가정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1.5세대라는 거야. 거의 평균 1.5세대 산대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4명이 살면은 한 집에서 4명이 사는 집이 이제 거의 이제 앞으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1.5세대면 지금도 다 흩어서 분가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또 살다가 또 같이 두 가정이 살다가 또 이혼해서 또 분가하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집을 짓게 되는 이유는 홀로 거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 홀로 거하는 그들에게 화했을지. 왜 홀로 거해요? 사람이 요즘은요, 옛날에는 홀로 거하면 외롭고 아주 그냥 우울증 걸리는데 지금 홀로 거해도 상당히 살만해요. 아주 그 도깨비 방망이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 이거 가지고 하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잠도 안 자면서 이거 하면서 혼자 즐겨요. 그리고 어떻게 홀로 거하려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옛날에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한 뭐 정말 20년 전 성경 볼 때는 왜 홀로 왜 어떻게 거해서 홀로 뭐 하고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지금 20년 지나서 지금 와 보니까 야, 이것이 가능하겠다. 오히려 다른 사람 있는 게 귀찮은 거예요. 부모가 뭐 하는 게 잔소리하는 게 귀찮고, 그냥 뭐 진짜 홀로 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들에게 화가 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앞으로 갈수록 더 이기적이고 사나워지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도 듣기 싫고, 그러니까 남을 죽이든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고, 안 그러면 그냥 홀로 이렇게 거해서 사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지금 이게 성경 그대로 그냥 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이기적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는 11절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야. 주님 생각 안 하고 먹고 마시는 거야. 주님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벌고, 주님 생각하고 열심히 즐겁게 살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주님 없는 행복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 이걸 왜 모르시나요?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알면서도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주님 앞에 복이 없죠. 왜냐하면 모르고 맞을 짓을 행하는 자는 적게 맞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알고서 맞을 짓을 행하는 자는 크게 맞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면서 주님을 여호와를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관심치도 않아, 그 다음에 그의 하시는 손일을 생각지도 않아, 그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그냥 교회 왔다. 이 성경이 없는 사람들 왜 썼겠어요? 이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쓴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상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볼 때는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모든 행하심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금 타고 비파와 뭐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서 그리고 흥청망청 사느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시원찮게 믿는 사람 절대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열심히 정말 모든 것을 아둥바둥 살면서 잘 살려고, 더 잘 살려고 막 그냥 죄악을 쌓지만 결국은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영혼의 우리가 공급받아서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지 않은 이상은 절대 모릅니다.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 시간이 가난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도, 많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함으로 부당한 어떤 이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도 결코 그거는 낭비하거나 손해보거나 그거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예요. 세 번째 화는 18절에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어 술의 줄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그들은 성문 밖에 있다고 계시록에는 이제 말씀하시고 계세요. 결국 지금이 이제 뭐 거짓으로 맹세하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행하고 거짓을 자랑하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어떤 거짓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죠. 뭐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요, 지극히 작은 거짓말도 이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큰 거짓말, 큰 어떤 죄악도 정말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작은 거짓도 이제는 크게 보인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아주 광채가 빛나는 그 광채를 바라는 그 큰 하나님이 아주 영광이 비치는, 결국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다음에 결코 있던 거짓말도 줄여들어야 되고, 작은 거짓말도 뭐 선한 거짓말, 뭐 나쁜 거짓말 있잖아요. 그런 선한 거짓말조차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롭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죠. 이게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던 그 대목이죠. 아주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종북 세력, 종북이라는 그 단어를 거론했더니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판결하라고 변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대요. 종북이라는 얘기 했더니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이 변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지금 한국에 사나, 내가 지금 북한에 사나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가 한국에 산다면 얼마 안 있어서 북한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갑자기 그런 두려운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죠. 그냥 지나고 남 얘기처럼 흘려 들어가는 건 거길 은혜라고 할 수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지면서, 성경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도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이게 그냥 위기감이 확 몰려오면서 딱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누구 말대로 망하면 망하고 뭘 미리 걱정하냐고 뭐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게 참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 왜 그런가 모르겠어. 왜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짐을 다 지고 가셨는데 해답 나왔네요 지금. 그죠? 예수님도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간 어린 양이시잖아요. 우리는 세상 죄는 다 못 져도 어쨌든 간에 이 나라와 어떤 우리의 그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은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기도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어떤 대통령을 명예훼손하는 거는 하나도 어떤 판결이 없고, 어떤 북한에 대해서 뭔가 나쁜 말 하면 요즘은 아주 정말 아주 그냥 인기가 있고 칭찬을 받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옹호하는 발언하는 사람들이 출세도 잘하고 이상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선과 악이 지금 이게 위치가 바뀌었죠. 그 광명과 어둠이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쓴 것과 단 것이 지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산당 되고 적화 통일돼서 우리가 공산당 수하에 들어가봤자 그냥 잔인하게 고통당하다가 고민당하다가 고문당하다가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겠죠. 그 삶도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깨달아지겠어요. 어쨌든 간에 공산당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아마 뭐 엄청난 이제 학살, 죽임, 뭐 말을 가차하는 어떤 그런 직결 심판이 막 그냥 막 눈앞에서 막 아주 피비린내 나게 펼쳐지겠죠.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이 세상 게 바뀌어진 게, 이게 진리와 비진리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었다는 것이 이게 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오직 정말 오직 정통적인 보수적인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들은 이제 극단주의, 아니면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아주 특도 어떤 칭호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나쁜 사람들이 되고, 이제는 뭐 모든 걸 다 품고 않고 막 이방 종교도 다 품고 않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님이 아니다. 다른 데도 다 뭐 불교에는 석가모니로 나오고, 뭐 어디에는 마음에도로 나오고, 뭐 어디에는 다른 또 뭐 옛날에는 공자로 나오고, 막 다 뭐 이 예수님이 다 그런 모양으로 나왔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상하게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더라고. 성경을 다 자기네 식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포장해서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아멘 막 할렐루야 막 그냥 뭐 난리가 나겠죠. 막 할렐루야 뭐 관세음보살 아멘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막 별 희한한 이제 막 이제 그 언어들이 이제 막 만들어내지겠죠. 어쨌든간에
지금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김정일, 김정은도 영혼을 죽이지는 못해요. 네, 육신까지는 죽일 수가 있어도. 그런데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나오면 이제 그렇게 죽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서서히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지금 밝게 드러나고 있고, 이제 희미해진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해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약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뚜렷하게 아주 거대하게 지금 우리의 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죽는 거죠. 1970년대 6년 동안 33명을 죽인, 그러니까 시카고의 어느 지역에서 그 33명의 청소년을 죽인 그 살인마, 연쇄 살인 범죄 존 게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제가 이제 그 1970년대 6년 동안 33명 청소년을 죽인 어떤 그 시카고의 한 지역의 연쇄 살인마 존 게이스. 이 사람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제 34번째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각이 돼서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는 법 이제 드러났는데, 아주 그냥 아주 한간에 전 세계에 떠들썩했던 어떤 그런 이제 그 하나의 그 굉장한 큰 이제 그 뉴스였는데, 이 사람이 의심을 받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지역에 공로를 내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정말 자기의 그 혼신을 다해가지고 그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그 청소년을 위해서 막 정말 얼마나 헌신과 희생을 다했는지 사람들이 다 깜빡 속은 거야. 그러니까 거짓은 나는 가짜야 하고 이렇게 오지 않더라고요. 예, 이제 나는 이리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온다 그랬어. 아주 얼마나 이 자기를 위장술이 뛰어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앞에 몇 사람 죽은 사람들이 그 자식을 잃은 엄마 부모가 좀 저 사람을 좀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사만 했어도 밝혀질 수 있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성도착증에다가 어떤 성범죄로 인해서 전과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완전 칼쪽같이 속는 거야. 너무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런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완전 그 사람들 무시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청소년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연쇄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진짜 잠도 안 자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써내면서 정말 이 연쇄 살인범을 잡게 제일 많이 지금 수고하고 불철주야 지금 뛰는 사람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마다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진짜는 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는요,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딱 깜빡 속이는 거야.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34번째 이제 그 살인 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년을 잡아가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형사, 그러니까 참 아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사가 이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연루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추측하고는 이 사람을 조사해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같은 경찰이라도 헛소리 하지 말라. 그 사람은 조사할 이유도 없다. 그럼 네가 어디 감히 그 사람을 조사하냐 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은밀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도착증에다가 성폭행으로 인해서 전과가 있고 아주 사이코패스야. 그런 패스가 없어. 이런 어떤 그런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죄악에 발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 사람의 집을 가니까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부니까 막 애들을 죽여가지고 막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이제 막 모든 죄악질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죽여가지고 애들을 다 묻어다 놓고 유골이 엄청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묻을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데 가서 묻고,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또 묻은 것까지 다 발견해서 결국 이제 다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구나. 이 양의 탈을 쓴 이 이리들, 오늘날 교회들 지금 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숨어있는 뒤에 그 더럽고 추악한 악랄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다 앉아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죽어서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마치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다 좋은 말, 너무너무 괜찮은 말. 어떤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다라고 나타나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것도 정말 우리가 다 100% 믿을 수가 없구나라는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슬픈 생각이지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정말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거짓은 이렇게 속이고 온다는 거죠. 가짜들은 이렇게 속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할 때 분별하고 어떤 때는 이 그 판단하고를 잘못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 볼 때는 분별하고 판단, 내가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아닌가, 이게 분별하면서 이게 판단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틀려요. 분별이라는 것은 혼자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을 정죄를 하고 아주 그 결론을 내리고 아주 판결해버리는 게 이게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은 아주 그냥 자기가 확실하게 아주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아주 그냥 판단하는 게 판단인데 분별은 내 마음에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분별이에요. 분별은요 되어져요. 분별은 은혜가 있는 자들은 분별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 이게 화 있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광명으로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선한 것과 그 우리가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요? 5번째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명철하다는 그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쫓으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어디 말씀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너희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부인하는 걸 몰라. 십자가를 치는 것도 몰라. 그렇다면 그냥 제가 볼 때 따르기만 해도 따르다 보면은 부인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질 수 있고 그러니까 따르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것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따르다 보면 부인도 되고 따르다 보면 십자가도 정말 또 엉겹결에 지든지 아니면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든지 어쨌든 간에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그 다음에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다 앞에 게 다 되겠더라고요. 결론은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그게 지혜더라고요. 그래 스스로 뭐 그러면 자기를 지혜롭고 명철을 뭐 자기 아는 거 많다 하지만 그런 것도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다 내려놓게 돼요. 있죠.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데 안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요 그 수요일날 제가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꿈을 꾸는데 밤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뭐 이런 말씀 그 찬양을 제가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 만나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생기고 예수님 만나면 귀신도 쫓아나가고 예수님 만나면 응답도 생기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어떤 역사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이렇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뭐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막 이런 찬양을 막 제가 밤새도록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지,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정답이지 이러면서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잠을 자는데 그 이어서 2탄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아침에 꿨던 거 이어서 또 이제 그 애들이 찬양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예수님 피가 안 되겠냐고요. 피도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환상이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막 아주 그냥 정말 이건 적과 통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아주 그 막 제가 볼 땐 지옥 같아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갑자기 그 잔인하고 포악스럽게 변하는지 그냥 부모 앞에서 막 자식을 막 고문하고 죽이고 또 자식 앞에서 부모를 막 끔찍하게 막 어떤 고문하고 죽이고 막 왜 성경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광경들이 그게 이제 눈으로 펼쳐지니까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나 보다 생각할 정도로 막 너무 상황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은혜가 됐던 그 찬양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소경이 눈을 뜨면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다시 또 죽는 거. 아니 우리 포도주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차라리 눈 감고 살고 싶다니까. 차라리 눈을 저걸 안 봤으면 좋겠어. 그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요? 아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싶어. 기적과 이적 무슨 표현이냐, 무슨 소용이냐고요. 내가 주님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차라리 천국 가는 거 이상의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기적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고요. 막 그런 은혜가 막 제가 새 시대는 새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가고 정말 예수님 안에 지금 있는 것이 거기가 진짜 우리 영원한 우리가 삶의 터전이고 고통 없는 삶이고 그걸 바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결국 죽는 것도 행복으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이게 더 복된 거지. 물이 포도주가 된들 눈이 아니 차라리 그냥 안 보고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귀가 열리면 무슨 귀멍어리가 귀가 열리고 뭐 소경이 뭐 눈을 뜨면 무슨 거기에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그런 일이 불행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했어요. 은사나 그런 것들을 사모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은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기적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전하는 데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신부되는 데 있어서 이제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내 신앙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내가 무덤 속에서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난 바돼서 아무것도 내게 해주지 않아도 요나의 표적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스스로 지혜로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죽음 앞에 귀신 쫓아내면 다시 오는 거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죽겠는 걸 그 고통스러운 걸 한 번 죽으면 됐지 왜 두 번씩이나 그걸 죽어야 되냐. 그렇잖아요. 한 번 죽는 것도 정말 힘든 건데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어야 되는 나사로 입장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편안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용감하고 독주를 빚게 유력한 그들은 하였은즉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의를 빼앗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 돈이 없어서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그 형량을 받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는 그들의 심정을 한번 대충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죄를 안 졌는데 분명히 저놈이 죄인인데 저건 돈이 있어가지고 죄를 면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썼다면 이 뇌물을 받고 정한 사람을 오히려 죄인이라 판결하고 아주 악독한 놈을 무죄라고 판결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끔찍하게 일어나서 이게 너무 그 뿌리가 깊고 아주 그냥 그 줄기가 너무 거대하고 이 모든 아주 그냥 그 아주 거짓된 것이 부패가 너무 아주 만연하고 이것이 아주 천하에 아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젠 뭐 사람들이 감각이 잃어가지고 감각을 잃어서 다 뭐 저렇게 사는 거지만 생각하고 있지. 옛날에 그 선조들이 한 50년 전에 선조들이 물론 그때는요 한때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떤 율법이 그래도 어떤 하나의 윤리와 도덕이 생명이었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없어도 가난해도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정직하게 살자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게 바보 멍청이가 돼버렸어. 이제는 자기 그런 것을 그렇게 나쁘게 사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 디모데후서 3장 뒤에 보면 쭉 말씀하잖아. 이것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의 판결을 내가 피할 줄 아느냐? 없죠.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와 그래도 어떤 상식과 어떤 지식과 그래도 사랑, 그런 어떤 역사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세 가지의 심판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심판이 오는데, 자, 첫째는 5장 몇 장에 있습니까? 5장에 심판이 있습니다. 5장 9절 10절에 그 심판이 있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아무리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해서 빈틈이 없도록 아름다운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진들 거기에 이제 거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황폐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끝났도다. 이제 재앙이 끝이 이뤘다는 얘기. 거민의 재앙이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어디 갔을까? 다 이제 죽임 당하는 거지. 주님 앞에 이제 멸망받는 거죠.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밀지기에 간신히 한 애배가 난. 정말 어마어마한 이 어떤 그 죄악을 이제 이 시대가 감당한다는 것. 지금 이 시대는 창조 일이 없는 대환란을 이제 맞게 될 거라는 얘기죠. 차라리 그냥 순간에 죽는 것은 이건 정말 복이라고, 아니 이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안락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지만 총 맞고 차라리 칼에 단숨에 맞아 죽는 거는 안락사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애가의 그 사장에도 보면 있지만은 죽여 죽는 것이 칼 맞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굶어야 되니까 얼마나, 내가 굶어 죽는 건 괜찮은데 그 어린 것들이 진짜 막 배고파서 잠깐만 배가 고파서 우는 것도 불쌍하게 보이는데 하루만 굶겨봐요. 정말 부모가 더 미치죠. 그런데 이틀 3일 굶어봐요.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뭐 어디가 있냐고. 주님을, 그러니까 인간에 살던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을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살았던 사람만이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하늘나라를 기다리며 죽음도 이기게 해달라고 아마 거룩하게 기도하고 가겠죠. 결국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습니다. 이럴 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정말 이렇게 물이 없어도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씻지도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먹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음부가 뭐겠어요, 이제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눈도 낮아질 것이요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이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금 지키는 것은 환난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환난에 진짜 돌입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다른 거 하나 구하지 않아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모든 걸 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수고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이제 우리 영혼까지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큰일 난 거야. 정말 환난에 돌입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는, 제가 지옥에 가니까 뭐 다른 좋은 말들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본능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환난에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주님 제발 우리 신앙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빨리 오시라고, 주님 제발 우리 오셔서 우리 좀 데려가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그걸 꼭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환난 얘기하고 막 그 안 좋은 얘기만 하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사랑인 거 다 알아요. 사랑이지만 우리가 환난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또 들어도 이제 밖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다 잃어버리고 가세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만큼이라도 거룩한 마음, 좀 뭔가 진지한 마음, 뭔가 주님을 그냥 간절하게 좀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자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요, 세상 밖은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다 이제 잃어버리고 또 그냥 뭐 다른 생각으로 막 채우치면 그만큼 주님하고의
간절한 마음들이 그래도 듣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생각하는 거지, 그냥 복받아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님 사랑이시다, 우리는 그냥 걱정 없다, 염려 없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는 갈 거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가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갈 거다, 예수님 오신다, 그리 할지라도 우리 그 신앙을 천국 가서도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천국 가서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구별된 삶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다가 때로는 긴장도 하고, 세상에 또 흠뻑 빠져 살다가도 이게 지금 다가 아닌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한 번씩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막 세상 걸 다, 막 너희가 막 욕망에 크게 한량 없이 입을 벌리고 막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막 그냥 즐거운 잔치를 하고 막 즐거운 어떤 그런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너희가 그 다 한 번에 한날에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다 눈이 높은데 바라보지 말고 항상 낮은데 겸손한 것을 바라보고, 결국 천한 자도 다 굴복하고 귀한 자도 다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다 낮아질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 기회 시간들을 그냥 다 흘려보냈다가 마지막 가서 그냥 회개하는 그런 어린석은 그 삶을 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겸손한 삶이 쌓아지고 만들어지고 여기서 다져지고, 이것이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완전히 그 경건의 능력이 되면서 결국 경건한 그 길에 하늘에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24절부터 30절 끝까지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심판이죠.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같이 날리니,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도 다 언제 한 순간이 오면 다 후련히 다 떠나고 만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 불에 타고 결국 심판받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말씀과 믿음을 지켰던 그들만이 이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말 그 인간의 사람의 생각, 세상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게 세상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이제 왜 연어처럼 자기가 산란기가 되면 자기 고향을 찾아서 그냥 그 거센 물살을 막 그냥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가요. 가다 보면은 몇 프로만 산대요. 다 죽는데요. 가다가 사람한테 잡히고, 그 산란기 때가 되면 아주 곰들이 와가지고 딱 지키고 있더라고. 잡아먹으려고. 사람들도 거기서 딱 그물 치고 있고, 얘네들이 막 올라가는데 막 기가 막힌 이 폭부수가 떨어지는데 그냥 거기를 거슬려 올라가는데 아주 그냥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결국은 올라가서 딱 올라가자마자 잡히기도 하고 좀 더 가다가 잡히기도 하고 몇 프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간대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정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하나님 계시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시고,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걸 다 이루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보시고 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일은 어쩌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포도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극상품 포도, 정말 많이 걸러져요. 보니까 우선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이단들, 신천지니 오화증이니 무슨 다른 어떤 그런 이방 종교 이런 안 믿는 사람과 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음 안에서도 엄청난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걸러지고, 그 속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많지 않잖아요. 또 천주교와 또 기독교가 나눠지고, 정말 보수파들이 또 그 속에서도 또 보수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또 나눠지고, 나눠지고 결국 또 은사 받은 자와 그냥 은사만 또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부흥하는 데는 은사들을 아주 굉장히 사용하죠. 교회 부흥할 때 은사 없이는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도 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도 다 은사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살아왔던 거지. 그러나 그건 응답받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한 응답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위한, 그게 바로 응답의 목적인 거지. 응답을 위한 응답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속에서 나눠져가지고 또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여기도 진짜와 가짜가 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정말 저는 마음 아파요. 진짜와 가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진짜는 정말 주님이 세우셨죠. 가짜는 몰라요. 그것도 주님 판단하실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속에 걸르다 보니까 야, 이게 갈수록 진짜 좁은 길이구나. 야, 이게 진짜 좁은 길이 맞구나.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여러분 보내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날까지 마치실 일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저희들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별을 가지고, 그 판단이 아닙니다. 분별조차도 못하시면 여러분 죽음이에요. 판단과 분별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은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 판단은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마지막 때 그 은사도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해요. 만일에 전부 하나님의 영이라면 분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 안에서도 항상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니까, 그래서 너희가 영을 분별하는 그 은사도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별을 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